주님께 이번 주에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왜 찬양 인도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살짝 불평불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윤기야, 네가 청년 때 너도 찬양 팀장 한번 한 적 있잖아. 너 그거 언제였는지 기억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나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사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2003년 딱 요맘때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한 다른 교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딱 20년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20년 전이었지. 너가 그때의 너의 마음과 지금 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봐라. 나는 안 변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변했니? 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찬양인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이번 주에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기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또는 주님이 너 예전에 그거 생각 안 나니? 이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거를 잘 캐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개혁 정신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막 귀신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좀 알 수 없는 해프닝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그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풀기 힘든 난제를 만난 겁니다. 지금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엑소시스트 영화에 나오는 장면같이 귀신이 이 사람을 확 이렇게 잡으면은 막 몸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런 아들, 자기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을 겁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아들을 이런 상태에서 구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영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의 육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항상 영향을 주고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과 몸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컨디션과 이 바이오 리듬이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내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지금. 그럼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된다고요. 제자들 보세요. 몸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깨우고 기도하라고 해도 한 시간을 깨어있지를 못해요. 몸과 이 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여든 군중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뭡니까? 영적인 거랑 육적인 게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장면인 겁니다. 격렬한 난동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젊은이가 땅에서 거품을 물고
뒷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인상을 막 찌푸리고 있고, 저 멀리 서가지고 어머 저거 봐 이러면서 막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고 막 웅성거립니다. 지금 두려움이 그 현장에 임해요. 아니 도대체 쟤는 무슨 일, 뭐가 저렇게 들렸길래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입에서 저 거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안으로는 보이는 현상이지만 여기 모여든 군중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가족이 그런 상태 때문에 겪는 실제적인 고통은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프다는 거는 물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를 뜻합니다. 땀과 눈물을 뜻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런 고생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자기도 지금 힘들지만 그 가족들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빠 있잖아요, 그 아빠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군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을 못 자요.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같이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거는 육적인 걸 동반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지 못하는 게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아야 돼요. 거꾸로. 잘 보고 싶으면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요, 하루는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해도 안 고쳐지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단숨에 가는 거예요. 근데 도착했더니 예수님은 일단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어디 계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제자가, 다 남아있는 제자가 있었겠죠. 그 제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일로 오셨는데요? 저희가 제자들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실패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에 모여들었던 서기관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막 그렇게 지금 여기는 경련 일으키고 있고, 여기는 웅성거리고 있고, 여기는 막 언쟁을 하고 있고, 그런 요 장면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이제 도착하시는 겁니다.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 난장판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셔서 딱 서시고 자초지종을 들으시죠. 누군가 얘기해 줬을 테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왜 고치지 못한 걸까? 뭐가 문제였을까? 저는 예수께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나 아버지나 특정 군중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소리를 치고 계세요.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사회를 반영하고 있구나. 어떤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아니라 그 세대 전체를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과 오래 함께 있을 것 같으냐. 다시 말하면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참 질서, 참 구원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희들을 대면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 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믿음이 없는 세대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에 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적으로는 율법 교사들이에요. 바리새파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한 분파였는데, 짧게 정리하면 전통을 굉장히 고수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일종의 종교 선생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당히 많은 부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부류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의 구조를 유지하는 세력이에요. 예수께서 이후 많은 거짓 선생이 세상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복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혼돈을 야기합니다.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과 지금 언쟁하고 있는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듣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막 기도의 힘이 뭔지 막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막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고 잠시라도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순식간에 물에 빠져들고 있는 그 베드로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하시니까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똑바로 걷잖아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파도치는 거대한 물결과 환경을 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우리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우리 믿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운영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합니다. 넘어집니다. 의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기보다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 또 지금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랑요, 그 사람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아버지,
곧 한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기 무거운 영적, 육적 억압을 당하고 있는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긍휼과 치유와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힘들지만 그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케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아들은 거의 지금 미쳐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 아빠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약간 포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얘를 포기한 거야. 이제는 안 되는구나.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마치 다 포기한 사람 마냥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큰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그 시대를 잘 반영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군중에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서기관의 모습이었을까? 나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여기 지쳐있는 이 아버지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 가족 구성원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정도의 구경꾼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나야말로 이 귀신 들린 아들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오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누굴까? 그렇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은혜 받은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한 가지 정말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본문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예수님? 귀신이 왜 안 나갑니까?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기도를 하냐고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랑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줄 이 사람들이 알고 기도를 미리 하냐고요. 못한다고요. 그거를 미래를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고치기 직전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근데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식기도. 식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그 생활 양식, 곧 개인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라고 하셨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준비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세대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어떤 악령들이 이 세대를 속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성령께서 운영하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를 분별해 나가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조금 더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누러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청년들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길에 지나가는 청년이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세대를 품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보면 지나가는 청년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날은 대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들의 삶이 나의 삶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죄는 뭔지 조금씩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리더분들 계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셀 리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셀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당연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과 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기도가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개인 기도,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 또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아버지의 울부짖음에 기도 잘하는 비밀이 들어있다고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너무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를 깨닫는 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깨닫는 게 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 바로 이런 지점에서 기도의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믿음 없는 것부터 도와주셔야겠네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간절한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기도해도 믿음 없는 기도만 했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자세가 여러분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기도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불신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든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여러분 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하면 수학의 정석을 펼쳐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학 문제 중에 가장 풀이 길이가 긴 수학 문제를 여러분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푸는 과정이 하도 기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까먹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뭐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억눌림과 사회적 혼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지금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데 지금까지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서 초점이 흐려지니까는 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딱 캐치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문제가 뭔지 확실히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는 귀신을 바로 쫓아내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십니다. 뭐라고 쫓아내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뭐가 그의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시고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신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 초점이 흐려져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들의 근원을 정확하게 집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 그 자체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자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세대가 살고 많은 이가 2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셀들 안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